햇살 가득한 여름,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안에서 평안과 기쁨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매일 아침 묵상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스겔서 41장 1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에 이르러 그 문 벽을 측량하리니 이쪽 두께도 6척이요 저쪽 두께도 6척이라. 두께가 그와 같으며 그 문 통로의 너비는 10척이요 문 통로 이쪽 벽의 너비는 5척이요 저쪽 벽의 너비는 5척이며 그가 성소를 측량하리니 그 길이는 40척이요 그 너비는 20척이며 그가 안으로 들어가서 내전문 통로의 벽을 측량하니 두께는 2척이요 문 통로가 6척이요 문 통로의 벽의 너비는 각기 7척이며 그가 내전을 측량하니 길이는 20척이요 너비는 20척이라.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지성소니라 하고 성전의 벽을 측량하니 두께가 6척이며 성전 3면에 골방이 있는데 너비는 각기 4척이며 골방은 3층인데 골방 위에 골방이 있어 모두 30이라. 그 3면 골방이 성전 벽 밖으로 그 벽에 붙어 있는데 성전 벽 속을 뚫지는 아니하였으며 이 두루 있는 골방은 그 층이 높아질수록 넓음으로 성전에 둘린 이 골방이 높아질수록 성전에 가까워졌으나 성전의 넓이는 아래 위가 같으며 골방은 아래층에서 중층으로 위층에 올라가게 되었더라. 내가 보니 성전의 3면의 지대 곧 모든 골방 및 지대의 높이는 한 장대 곧 큰 자로 6척인데 성전에 붙어있는 그 골방 바깥 벽 두께는 5척이요 그 외에 빈터가 남았으며 성전 골방 3면에 너비가 20척 되는 뜰이 둘려 있으며 그 골방 문은 다 빈터로 향하였는데 한 문은 북쪽으로 향하였고 한 문은 남쪽으로 향하였으며 그 둘려있는 빈터의 너비는 5척이더라. 서쪽 뜰 뒤에 건물이 있는데 너비는 70척이요 길이는 90척이며 그 사방 벽의 두께는 5척이라. 그가 성전을 측량하리니 길이는 100척이요 또 서쪽 뜰과 그 건물과 그 벽을 합하여 길이는 100척이요 성전 남면의 너비는 100척이요 그 앞 동쪽을 향한 뜰의 너비도 그러하며 그가 뒷뜰 너머에 있는 건물을 측량하리니 그 좌우편 회랑까지 100척이더라. 내전과 외전과 그 뜰의 현관과 문 통로 벽과 닫힌 창과 3면에 둘려 있는 회랑은 문 통로 안쪽에서부터 땅에서 창까지 널판 자로 가렸고 문 통로 위와 내전과 외전의 사방 벽도 다 그러하니 곧 측량한 크기대로이며 널판 자에는 그룹들과 종려나무를 새겼는데 두 그룹 사이에 종려나무 한 그루가 있으며 각 그룹에 두 얼굴이 있으니 하나는 사람의 얼굴이라 이쪽 종려나무를 향하였고 하나는 어린 사자의 얼굴이라 저쪽 종려나무를 향하였으며 온 성전 사방이 다 그러하며 땅에서부터 문 통로 위에까지 그룹들과 종려나무들을 새겼으니 성전 벽이 다 그러하더라. 외전 문설주는 네모졌고 내전 전면에 있는 양식은 이러하니 곧 나무 제단의 높이는 3척이요 길이는 2척이며 그 모퉁이와 엽과 면을 다 나무로 만들었도다.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의 상이라 하더라. 내전과 외전에 각기 문이 있는데 문마다 각기 두 문짝 곧 접는 두 문짝이 있어 이 문에 2짝이요 저 문에 2짝이며 이 성전 문에 그룹과 종려나무를 새겼는데 벽에 있는 것과 같고 현관 앞에는 나무 디딤판이 있으며 현관 좌우편에는 닫힌 창도 있고 종려나무도 새겨져 있고 성전의 골방과 디딤판도 그러하더라.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정말 긴 말씀이지요. 하지만 에스겔은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환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측량하신 그 성전을 오늘 성경에 기록하였습니다. 태사공은 말한다. 나는 황제로부터 태초에 이르기까지 역사를 서술하였으니 이는 모두 130편이다. 제가 방금 읽어드린 문구는 동양 역사학에서 빼놓을 수 없는 바로 전설적인 역사가인 사마천이 기원전 1세기경에 기록한
무려 2100년 전에 기록된 역사책 태자공사서, 즉 사기의 첫 번째 편에 나오는 이제 하나의 문장입니다. 사마천은 이제 기원전 시대에 살았던 사람으로서 이제 방대한 이제 역사를 기록한 이제 역사가입니다. 그리고 사마천이 기록한 이 사기, 태자공사서는 정말 많은 역사서에 영향을 끼치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역사서뿐만이 아니라 이제 문학적으로도 매우 가치가 있는 글이었습니다. 마치 이제 셰익스피어의 소설이 이제 영문학의 기초를 다졌던 것처럼 사마천의 사기는 이제 역사학의 기초를 넘어서 이제 한 문화권의 이제 문학을 기초를 닫은 아주 역사적인 그런 이제 기록책이었습니다. 사마천이 이제 사기를 기록한 데에는 사실 조금 이제 힘든 이제 역사가 있는데요. 사실 사마천은 이제 황제로부터 이제 노여움을 받아 이제 세 가지 형벌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선택을 할 수 있었는데, 첫 번째는 이제 돈 50만 전을 내고 서민으로 이제 귀족에서 서민으로 풀려나는 것이었고요. 두 번째는 사형을 당하는 것이었고, 세 번째는 궁형을 당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그 당시에 50만 전이라는 돈은 이제 5천만의 기병대를 1년 동안 이제 유지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돈이었습니다. 현대 가치로 환산을 한다면은 이제 한 나라의 이제 국방비에 해당하는 정말 수백만 달러의 돈이 되겠습니다. 당연히 이제 일반 서민은 물론이고 웬만한 재력가도 감히 낼 수 없는 그런 금액이지요. 그러기에 사마천은 이제 첫 번째 이 형벌을 이제 선택할 수 없었습니다. 두 번째 사마천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사형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마천은 이제 황제의 이제 노여움을 샀기 때문에 이제 단순히 이제 깔끔하게 죽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아마 이제 역사학자들이 판단하기로는 이제 가장 잔인한 이제 사형 방법에 처해지지 않았을까. 예를 들면은 이제 기술이 이제 미비한 망나니에게 맡겨져서 이제 목이 여러 번 내려쳐서 죽는, 고통스럽게 죽는 길이 이제 바로 두 번째 그 옵션이었고요. 나머지 궁형은 이제 말 그대로 성불구자가 되는 이제 형벌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성불구자가 된다는 것은 이제 남성으로서 그리고 귀족으로서 매우 수치스러운 일이었고, 차라리 죽음을 선택할 정도의 아주 수치스러운 일이었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의학이 발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감염병으로 인해서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그저 2, 3년 연명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이제 형벌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마천은 이제 궁형을 선택하였고요. 그리고 정말 운이 좋게도 모든 감염과 그런 이제 열악한 의료 환경 속에서도 끝까지 살아남아 이제 사마천의 사기, 태자공사서를 이제 기술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이제 이렇게 고통스러운 와중에도 이제 이 사기를 이제 기록한 이유는 이제 먼저 자신의 아버지의 유지를 잇기 위함이었고요. 위대한 역사서를 기록해야 된다는 사명이 있었기 때문이고, 그리고 자신이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억울한 처지가 억울하게 누명을 써서 이런 이제 수치스러운 이제 형벌을 받게 되었지만은, 원 사후에 이제 이런 방대한 역사서를 기록함으로 인해 자신의 명예가 회복되기를 바람도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이제 희망을 걸기 위해 그는 위대한 역사책을 기술하게 되었지요. 오늘 에스겔 또한 가장 비참한 순간 가운데 서 있습니다. 에스겔은 이제 제사장 이제 가문 출신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 당시 엘리트층에 속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루살렘과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에 있었던 가장 아름다운 성전 솔로몬 성전을 어렸을 때부터 보고 자란, 그리고 그 영광 아래 살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이스라엘은 바벨론으로부터의 침공을 받게 되었고, 엘리트층이었던 이제 에스겔은 이제 바빌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 있는 그 순간에 이제 나중에 포로로 끌려온 사람에 의해서 자신의 고향인 예루살렘과 그리고 이제 솔로몬의 성전이 다 불타 없어지고 노략되었다는 그런 슬픈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말 그대로 이제 돌아갈 곳이 아예 없어진, 가장 이제 자신 삶에 의미가 있었고 이스라엘에게 가장 의미가 있던 예루살렘과 성전이 함락된 그런 절망적인 소식을 이제 듣게 된 것입니다. 절망이란 이제 모든 희망을 끊어질 절자를 써서 모든 희망이 없어졌다라는 표현을 쓸 때 저희는 절망이라는 단어를 쓰게 됐는데요. 말 그대로 에스겔은 돌아갈 곳조차 없는, 정말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런 절망 가운데 있게 되었습니다. 저희로 치자면은 저희는 이제 대부분 한국에 고향을 두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한국이 전쟁이 나서 없어졌다라고 한다면은 저희는 말 그대로 정말 절망 가운데 서 있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에스겔은 자신의 본국이 멸망한 것을 넘어서 정말 진짜 아무것도 남게 되지 않는 그런 절망 가운데, 폐허 가운데 그는 이제 포로 생활을 이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안 그래도 포로 생활이 고단하고 힘들 텐데 자신의 고향마저 불타 없어졌다는 소식을 들은 에스겔은 얼마나 절망스럽고 힘들었을까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절망과 슬픔 가운데 있는 에스겔에게
환상을 통해 다시 한번 희망을 심어주시게 됩니다. 오늘 1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에 이르러 그 문벽을 측량하니 이쪽 두께도 6척이요 저쪽 두께도 6척이라 두께가 그와 같으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환상 가운데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온 에스겔을 다시 이스라엘로 데리고 오십니다. 그리고 폐허가 되어 있는 그 성전의 그 땅에서 에스겔에게 이제 성령을 측량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게 됩니다. 이제 말 그대로 측량을 한다는 것은 앞으로 여기에 세워질 성전이 이렇게 될 거야 라는 이제 정말 희망에 가득 찬 그런 환상을 에스겔에게 보여주시지요. 그리고 에스겔에게 비록 지금은 이스라엘 땅이 무너지고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지만은 언젠가 내가 다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다시 회복시켜 줄 것이다 라는 그런 희망의 메시지를 에스겔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에스겔은 이 희망의 메시지를 포로 가운데 그 고통스러운 생활 가운데 기록으로 남겨 오늘 우리에게도 전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정말 많은 고난과 역경 속에 취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누구에게도 말 못할 절망 가운데 살아가게 될지도 모르지요. 그러나 오늘 성경은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절망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길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에스겔은 비록 포로 가운데 끌려 나왔고 자신의 고향이 불타 없어졌지만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주셨고 에스겔은 희망을 버리지 않고 그 희망을 기록하여 오늘 후대에게 그 역사를 기록해서 전해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비록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누구에게 말 못할 절망 가운데 살아갈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희망을 통해 에스겔의 눈을 들어 하나님의 그 환상을 통해 희망을 보았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내일을 살아갈 힘을, 오늘을 살아갈 힘을 얻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에스겔이 그 희망을 기록으로 남겨 후대에 전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그 소망을 얻고 그 희망을 얻고 그 힘을 우리가 우리의 후대에게 전해어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주님 앞에 말씀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수많은 절망과 그리고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오늘 에스겔이 당신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희망을 가졌던 것처럼 주님, 우리가 주님 안에 희망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이 비참한 삶 가운데도 아버지 하나님의 그 소망과 희망을 믿으며 오늘을 살아갈 힘을, 내일을 살아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에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겼사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돌봐주실 줄을 믿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옵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희 월요일 기도 제목 놓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먼저 새로운 한 주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가족, 교회, 생업, 학업, 건강 그리고 여러 가지 삶의 기회들에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주간 교회가 교회되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우리가 교회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새 성전의 리모델링과 현 건물의 매각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이 순전히 이루어지며 이 일에 모든 성도가 기도로 한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태국에 계신 전우주 선교사님, 아프가니스탄에 계신 임동마 선교사님, 그리고 브라질에 계신 김창현 선교사님을 위해 함께 중보하며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